살면서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또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지도 않고 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일을 이번에 완전히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밌는 것도 좋은 것도 만족스러운 것도 많지만 가장 놀라운 것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정말 황홀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 노트를 하나 만드시든지 또는 컴퓨터에 파일을 하나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니까 그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지 말고 아예 모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모이는 곳을 통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이는 그런 정말 보배 창고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이 성취된 삶은 완전히 다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황홀할 정도입니다. 근데 말씀은 다 알기는 알고, 목사님 저도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끝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그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게 그보다 더 좋을까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얻어지는 만족이 그보다 더 만족스러울까요? 게임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재미있으니까 하기도 하겠죠. 게임이 이거보다 더 재미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번 사사기에도 붙잡을 말씀이 엄청납니다. 보통은 잘 보지 않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얻어지는 복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홍정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신년 집회에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셔서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암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 그런 조크를 하셨어요.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기도 준비는 되셨습니까? 신년 집회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기도 준비는 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 새 기도 제목을 쓰시잖아요. 네, 기도 제목은 준비되셨습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겨우 돈이나 많이 벌게 해달라, 겨우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 그런 정도의 기도밖에는 만약에 없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솔로몬이 받았던 칭찬처럼 나는 너가 그런 기도를 해주어서 너무 기쁘다. 그런 기도 제목은 좀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 그런 기도 제목은 있습니까? 당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새해를 맞았는데 기도 제목 제대로 준비는 되셨냐?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기도 제목이 뭘까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저 은혜만 받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가 없다는, 아주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이 충분히 준비가 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책이라. 이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읽어봐야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책일 거라고 그냥 상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야 뭐 목사님들이나 해석하고 또 읽을 수 있는 책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셨다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 믿음을 열어준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개신교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속에 엄청난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옷 정리를 하다가 전에 입고 안 입던 옷 주머니에서 돈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웬 돈이냐 생각해 보니까 전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돈. 이거 도대체 돈이 100만 원이 어디 갔지? 그런데 그 옷 속에다가 넣어둔 걸 한참을 지나서 발견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공돈 100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 사사기가 평소에 잘 안 읽던 성경, 늘 성경 통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그냥 안 읽고 지나가는 성경,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는 그 성경.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보배가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돈 100만 원이 뭐예요? 억소리가 나는 정말 억 단위의 돈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그런 보배가 말씀 속에 있어요. 사사기 말씀 기도회 때 여러분이 진짜 보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사사기 3장에서 보배를 찾습니다. 돈 이야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시는 것 같은데 그냥 사사기 3장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정말 여기서 보배를 찾으셔야 돼요.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사사기 3장을 보세요.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제 우리 성우가 사사기 3장을 낭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같이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부분, 요 구절이구나, 이게 보배구나,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좋겠구나, 도대체 몇 개나 몇 구절이나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면서 표시를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3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에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보화를 찾으셨나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말씀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미리 읽어오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번부터는 또 석 장씩 이렇게 읽어야 되는 날도 있습니다. 꼭 미리 읽어오셔서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찾는 마음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혼자서 읽을 시간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사사기 3장을 다시 한번 읽어가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하는 구절이 무엇인지 적어도 하나 이상을 여러분이 꼭 찾으셔서 표시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보화를 찾는 것이 악시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제게 보화 같은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는 방법은 써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대로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성령께 의지해서 한번 단어다 문장을 써보시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놀라웠게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말 사사기 3장에 보배 같은 말씀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되고 오히려 가시 같은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들의 문제기도 해요.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는데 예수를 믿고도 왜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많은가? 똑같이 사사기와 우리 상황이 크게 다를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사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도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는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또 어떻게 그 답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사기 3장에서도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절부터 여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제거해 내지 않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어요. 불순종,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 땅을 주실 거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나가서 취하면 되는데 워낙 그들의 무기가 강하고 하던 결사항쟁으로 안 떠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들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는 힘이 생겨도 내쫓지를 않아요. 그래서 종으로 부려 쓰든지 가나안 문화를 오히려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라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뜻도 있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려고 가나안 족속을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두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대하여 가르치시려고 하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인지를 시험해 보려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를 그냥 내 옆에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연단이 아주 오래 계속되는 연단이 있잖아요. 까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그 가시 같은 존재, 오래된 연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시 같은 존재나 오래된 연단을 불평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걸 내버려 두시느냐고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시 같은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합격할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육신의 가시 또는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 또는 오래된 연단,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세우십시오. 이제는 오히려 내가 이것을 감사하겠습니다. 합격하는 자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시 같은 일, 오래된 연단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대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통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왔습니다. 새로 어디 살 데도 없어요. 옷 하나 어디 가서 옷가게에 갈 수도 없어요. 옷 한 벌 그냥 신었던 신고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꾀죄죄했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정착해서 살던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문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찬란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품 있게 살아야지, 집도 좀 짓고 가구도 좀 이렇게 마련하고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야, 이렇게 좋은 문화들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그런 가나안 땅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돈 맺는 거예요. 그러면 사돈집에 가서 그들이 누리는 문화도 누리고 그들이 사는 그 모습도 배우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돈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린 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음식 하나도 생활 습관 하나도 전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 사돈이 시간이 나시나요? 오늘 우리 잠깐 같이 갈 데 있습니다. 어딥니까? 우리 신에게 제사하는 곳입니다. 근데 또 백절하게 딱 안 간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사돈이 됐는데.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우상 숭배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은근슬쩍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짝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 세상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함께 평화롭게 어울려 잘 지내고 그들이 누리던 모든 문화나 또는 풍습을 자기들도 같이 따라하면 훨씬 더 풍요하게 살 것 같았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 보시는 목전에서는 어떨까 하는 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범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앞으로 매사에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옳아 보이지만 이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다.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게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목전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거죠. 거기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싫어하시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목전에서 그들은 이방 민족하고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기가 막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이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아래 그들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아래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럴 까닭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세요. 근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가문 갈렙의 사위예요. 그렇지만 그 이름이 뜻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갔는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객님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은행에 있는 사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의미라니 누구야 도대체 그런 이름, 그죠? 여러분이 어디 관공서에 갔을 때도 성함이 뭐세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성함이 뭐냐고. 그게 제 성함이에요. 제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시대가 말입니다. 다 이방 민족들하고 통혼하고 이방신에게 가서 절하는 것이 그게 뭐 어때? 그게 더 재미있게 사는 거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 사는 것 좀 봐. 우리보다 다 수준이 높잖아.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이 수준 다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 이방신들도 적당하게 믿고 사는 게 일반적인 풍조가 되어버렸던 그때에 온니엘은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런 이름이었더니 온니엘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맨 이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죽기는 뭘 죽어? 아니요,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이름 자체를 그렇게 바꾸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나를 소개하고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좀 유별나게 보이잖아요. 저 예수쟁이, 아주 정말 지독한 예수쟁이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지켜지는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차피 뭐 술 담배는 안 하겠고, 아유 저렇게 지독하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니 무슨 뭐 봉투, 돈 봉투 이렇게 주고받는 일도 안 하겠고,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는 포기해버린 사람, 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리고 온니엘이 나가서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맨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 24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나는 매일 씁니다. 이렇게 사는, 명확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제는 주님과만 동행한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는데 그만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의 친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들이에요. 그렇지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친족이고 이스라엘의 친척이지만 신앙이 문제예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이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되죠.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가장 풍요로운 도시예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묘사를 했는데 그 아주 오아시스, 비옥한 물들이 있는 그 사막지대에 숲이 아주 우거져 있는, 성지순례 가면 늘 가보게 되는 그런 여리고성을 빼앗깁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차지했느냐 하면 한 번 창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 성을 빼앗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성이에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주신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겪는 이 영적인 고통은 참 컸지요. 네. 그들이 정말 비참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들이 지배하는 모압 왕 섬기는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러니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압 왕이 섬기는 신을 그들도 섬겨야 되니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일본과 지배를 당할 때 그때 신사참배가 우리에게는 아주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일본 신을 섬기라는 거죠. 꼭 그 심정이었던 거예요. 18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쓰십니다. 그때 택한 사사가 에훗이에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웠다는데 왼손잡이라는 별명을 굳이 인용을 해요. 이유는 있죠.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라는 게 특별했던 겁니다. 베냐민은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예요. 벤, 아들, 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의미예요.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아주 강력한 힘, 용사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왼손잡이였다. 지파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 우리도 이전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흉이었어요. 왼손잡이는 그건 정상인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못 받고 굳이 오른손을 쓰도록 강요당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결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게서는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에훗은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따돌림을 당하고 뭔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아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 에훗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에훗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겨요. 그리고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에글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에훗이라고 무슨 방법이 뚜렷이 있겠습니까? 그때 에훗이 생각합니다. 내가 왼손잡이잖아. 그러니 보통 무장은 이 왼쪽에다가 칼을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 칼을 뽑아서 싸우는 건데 자기는 왼손잡이니까 굳이 왼쪽에 칼을 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칼을 단도를 숨깁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칼을 쓸 수 있을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근데 모압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가 아닌가 보면 왼쪽에 칼을 찾는지를 보잖아요. 근데 아무 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슨 싸울 의사도 없고 무기도 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은 사람이 되죠. 조공을 바치려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로 갑니다. 그때 이제 기회를 봐서 그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칼은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숨겨놓고 갑니다. 근데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만 바치고 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에훗이 참 안타깝지요. 한번 자기가 에글론을 죽이고 싶었는데 이게 기회를 못 잡고 돌아오니까, 돌아오다가 19절에 보니까 어디 가서 멈추냐 하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잠깐 멈춥니다.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이 있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채석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 길갈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돌들이 있는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섭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마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들, 물이 이제 흐르게 되면은 그 요단강 밑에 있는 돌들은 누구도 손도 못 대는 거죠. 근데 지금 말라 있으니까 거기에 돌 12를, 지파를 상징하는 돌 12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길갈에다가 그 돌들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런 표지석을 만듭니다. 바로 거기에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그때 에훗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다 강력하게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쳐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수치가 굴러갔다, 그게 길갈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압 왕의 에글론의 지배를 받으며 그모스 신을 섬겨야 되는 이런 참 비참한 상태에 언제까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에훗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 에훗이 공물을 바치고 돌아갔는데 다시 오니까 왜 왔냐? 그러니까 제가 이 가는 길에 아주 성소 길갈 돌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왕에게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여기 신하들 없는 데서 왕에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들을 다 물려주십시오. 그러니 뭐 무장도 없고 뭐 왼쪽에 칼 찬 것도 없고, 그러니 뭐 하면 뭐 하겠어. 그래서 신하들 다 물러가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에훗이 그 에글론에게 가서 이제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니까 에글론이 들으려고 이제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난 거죠. 무슨 말을 하시더냐. 그때
에훗이 왼손을 살짝 오른쪽 옷 속으로 넣어서 거기에 숨겨놓은 칼을 뽑아가지고 일어나서 엉거주춤 숙이고 있는 에글론을 확 배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으죠? 네, 그렇게 됐다는.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신 까닭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 약점이었고 그게 에훗에게는 늘 좀 수치기도 했던 것조차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던 거죠. 그리고 에글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압의 1만 용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가 와요. 이 일이 에훗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중한 교훈이 있죠. 약한 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못났다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31절에 또 사사 하나가 나오는데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이름이 이방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아닙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근데 이 삼갈이 스토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그냥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 딱 한 줄만 나옵니다.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 그것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무슨 영웅답지는 않아요. 영웅다우려면 좀 뭔가 폼나는 그런 전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겨우 소모는 막대기 했으니. 그런데 블레셋 사람 600명이나 죽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은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막대기 가지고 그 철기 문명 무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또 블레셋 사람들도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막대기로 맞아가지고 죽었을 정도면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죽기라도 했겠습니까? 하여튼 참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긴 한데 그냥 한 줄 잠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10줄 10장에 걸친 스토리가 안 나와도 좋은데 나중에 뒤에 삼손 같은 사사 이야기나 또는 레위인의 타락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종이었다. 삼갈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사였어요. 그거면 충분하죠. 하나님,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걸로만 충분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사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약한 거 절대로 탓하지 마라. 세상이 어떻다고 절대로 세상 원망하고 또 세상 탓하지 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사사다. 온니엘, 사람들은 다 이방신 섬길 때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다. 그런 이름으로 살았어요. 에훗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하시니까 그가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80년의 평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삼갈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편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이제는 약한 거, 못난 거, 부족한 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다,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 약한 것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등감에 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설교 때문에 특히 열등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알고만 지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말씀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진짜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제 어깨에 열등감의 멍에가 그날 꺾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교 잘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깨달았게 됐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던 열등감, 못났다,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악하다,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산다, 세상은 정말 말세가 되나 봐, 이 일에 대한 불평, 원망이 다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택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사사기가 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가시 같은 존재,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시험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연단, 가시 같은 존재, 하나님 믿음을 완전히 바꿔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가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들, 오래된 연단,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점검하시는 계기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한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말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더욱 이끄시고 하나님 더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더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히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모든 마음의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주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향한 놀라우신 주님 은혜를 도와요. 구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 나는 24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문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 저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이래, 이런 평가를 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여기 하나에 내 인생 전체의 승부를 걸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라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 예수님 한 번 쓰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고백하고 나가게 하소서. 나는 그것이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꼭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꼭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소문나게 하소서. 주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무한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또 그러게 하소서. 주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17절에 에글로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오늘 오전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에글로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육신에 살이 많이 쪄서 몸놀림이 날래지 못하다는 뜻인데,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또는 부모, 자녀, 또 형제들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둔해져서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 뜻도 분별 못하고, 시대도 분별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는 나 자신도 우리 온 가족들 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게 하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지 일기도 쓰고, 1시간 기도도 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늘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관하시고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짜 자리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적당히 살지 않게 하소서. 1시간 기도, 말씀의 묵상, 완전한 순종, 하나님 매일 일기를 쓰기, 또한 연합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형편, 하나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새해를 한 형도를 깨어 하나님 앞에 용사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똑같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동안 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매여 있던 것이 오늘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 자신만 보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시면 내 약점이 오히려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주 예수님이 보배이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제 연약함을 쓰소서. 제 연약함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열등감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못한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를 언제나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비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 일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주님의 역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미친이 역사하시는 안중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그렇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운전에 사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31절에 삼갈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 한 줄이라도 줬사오니 주의 종이었다고 내 인생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줬사오니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건 황홀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욕심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사사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게 사사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다 지금 이 시대의 사사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영적으로 황폐한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써주셔서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의 크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사로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주님, 놀라우신 주님, 찬양하고 또 찬양한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찬양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한 우리 가운데 놀라우게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비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택한 종, 주님의 주시는 종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 써주셔서 그리 변화되게 하소서.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2020년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이 시대에 사사로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정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까닭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는 형편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이 좋으면 타락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울부짖었던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별 기준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형편이 아무리 좋아도, 돈도 많고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그래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살을 일기로 계속 쓰고 나누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관계가 깊고 또 뜨겁다면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잘 되고 못 되고의 판단 기준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보고 잘 산다고 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준 가지고 2020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부으시고 하나님 같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철저하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특별하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안수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주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크신 아버지, 크신 하나님, 역사하여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모신 하나님 역사,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 역사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고난을 계신 주의 역사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놀라우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잡아주소서. 주 예수님,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 매일 합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누가 휴대폰에 매일 합심기도 제목이 있는 거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휴대폰 꺼내셔서 오늘 문자로 받은 매일 합심기도 여러분에게 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 우리 매일 합심기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생명처럼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먼저 기도할 것들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 나오는 매일 합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죄와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자아를 꺾는 승리의 복음으로 경험되게 하소서. 작은 죄라도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삶을 갈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무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김정은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하시고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의 백성들이 속히 해방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옥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3. 한국 교회가 속히 정결해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각 교회마다 신년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소서. 기도의 부흥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4. 신년 말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계속되는 교육관 건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25페이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열방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은 2002년 이후로 18년 동안 연속으로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의하면 박해 지수 1위인 나라입니다. 남한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고, 북한은 세계 박해 지수 1위인 나라, 18년 연속으로 1위인 나라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사역자로 파송한 선교사들이 확인을 한 일입니다. 20만에서 최대 60만 명까지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상당수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잊어버리면 그 자체가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있는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개선과 종교 자유, 식량 및 의료 지원이 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박해받는 북한 성도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박해 가운데 견디고 인내할 뿐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 있게 하소서. 3.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들이 조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탈북자들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4. 한국교회가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위한 대가 지불을 결단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북한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주어서 주님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주의 여겨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 땅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붙잡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주위에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게 임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들어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갈망하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2020년에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사사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니엘, 에웃, 삼가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오늘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 안수기도회를 아랫단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호주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산불이 지금 호주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또 말할 수 없는 큰 홍수가 터져 있습니다. 이 나라 지구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지 그러나 역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 땅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도 있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요청이 간절합니다. 우리의 교민들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